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분노의 질주라는 단어는요 2000년대에 나온 영화의 제목입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번의 시리즈가 나온 장편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멋들어진 스포츠카, 또 개조된 레이싱카를 타고 다니면서 범죄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레이싱 경기를 벌이기도 합니다. 영화 포스터를 준비했는데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첫 번째 시리즈가 시작하여서 무려 2025년도에도 이 시리즈가 개봉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경찰과 도심에서 추격전을 벌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서로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 아주 쾌속의 질주를 벌이면서 영화를 이끌어가는 액션 영화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멋지고 비싼 자동차가 나와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고 또 분노하며 범죄 조직과의 대결,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사투를 그리고 있는 영화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설교의 제목을 분노의 질주라고 쓴 것이 아니라 분노의 성질이 참 이 레이싱카가 질주하는 것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노의 질주라는 이 단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감정 중에 분노라는 것은 괴물과 같은 감정입니다. 스포츠카의 엑셀을 꾹 하고 밟을 때에 스포츠카가 직선으로 총알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이 분노라는 감정은 순간적이고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빠른 속도라서 일반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분노는 쉽사리 컨트롤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인격적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가정에서는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아주 얌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술을 먹으면 내재되어 있는 분노가 터져 나와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분노가 터져 나왔을 때는 때로는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손상을 입히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분노의 원인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를 자신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을 때 내면에서 받게 되는 상처라고 합니다. 또 치유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자들은 분노에 대한 상처를 입은 감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잘 처리되지 못하면 자신과 공동체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분노는 습관화되기 때문에 분노를 끊는 것이,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잠잠해져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는 사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사회에서 만연하게 볼 수 있는 뉴스들만 봐도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 부부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공동체를 깨트려버리는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삶은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 경쟁에는 언제나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줄서기, 등수 경쟁에 시달려 왔으며 그것은 대학교, 사회로 나가서 또 직장에서도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자잘한 상처들과 또 그 속에서 참게 되어지는 수많은 분노들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억압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 10계명 중에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마음에 분노가 넘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분노는 결국 살인의 뿌리가 되고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살인을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한 감정에 대해서 마주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저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노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풀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란 것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본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유초등부 애들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명을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시켜 풀어 설명하십니다. 곧 형제를 향해 분노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눈에는 살인과 다름없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는 단어는 히브리 욕설로 머리가 텅텅 빈 또 멍청이라는 멸시와 조롱이 가득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 한마디가 상대의 인격을 짓밟는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말들로 사람을 상처 입힙니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은연중에 말로써 상대를 까내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바보, 멍청이라는 단어 한마디면 충분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에둘러서 빙빙 둘러서 돌려서 상대를 무시하기도 하고 어쩌면 대놓고 얼굴로 표정과 행동으로 자신의 상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행동과 그 모든 마음이 그 모든 동기가 살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실제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마음속 미움, 분노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은 바로 가인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시점은 바로 예배 직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유로 마음속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기어코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분노를 터뜨리고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 미움, 증오, 그것은 모든 살인의 뿌리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와 다름없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2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행위는 안 했다 라고 하여도 나는 상관없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의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 지나긴 했지만 흔히들 분조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도님들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네,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질병의 이름입니다. 실제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의 충동을 제어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분노를 컨트롤할 수 없는,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이 질병의 이름이 마치 하나의 성향처럼, 그런 특성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부하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상사에게 욕하며 매사에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 사소한 일에도 충동적으로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그저 분노는 참는 것이라 배웠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참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한 발 물러서면 된다라고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쉽게 화를 내면 뭘 그런 거 갖고 화를 내? 라고 화가 많은 사람인 양 치부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마음속에 어쩔 줄 모르는 감정을 토해낼 수가 없어서 혼자서 빈 곳에 가서 큰 소리 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라도 질러야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분노는 허공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분노로 인해 지디겨진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스포츠카를 가장 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운전 경력 30년의 무사고 베테랑 운전수가 아니라 레이싱카 전문 운전수일 것입니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핸들을 내가 쥐고 끌고 가면 가드레일에 들이박든, 혹은 사람을 치는 인명사고가 일어나든, 기물 파손이 일어나든, 차량이 뒤집히는 전복 사고가 일어나든, 무슨 사고가 일어나도 단단히 큰 사고가 일어날 뿐입니다. 핸들을 내가 쥐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핸들을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노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품은 채 잠에 든다면 그 분노는 우리의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철저히 갈라놓고자 그 속에서 힘을 낼 것입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일하게 되는 분노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안의 분노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토해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지겨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상한 감정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이 옷들을 분노를 이기는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옷은 그냥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바로 성경은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피 묻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1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형제를 위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드리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나오면서 누군가를 향해 분노의 마음을 품진 않으셨습니까? 분노의 마음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을 품고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그 미움이 여전히 식지 않은 채 우리의 마음 한구석 편에 자리 잡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 분노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맡기어 드리며 긍휼과 사랑의 옷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핸들을,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차량에 탑승하여 오늘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저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노의 고리를 은혜로 신속히 끊으라. 예수님께서는 쌍방이 고소하기 위해서 함께 법정에 가야 하는 일이라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고소, 법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와 멸시와 분노에 대한 감정을 신속히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분노를 신속하게 빨리 해결해야 합니까? 형제를 아프게 했거나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푼은 당시 노동자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형제와 화해하고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좀 못하지만 그래도 쟤네들보다는 낫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옆에 있는 김 권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보다는 그래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 누군가를 멸시하고 분노하는 감정이 있으면 신속히 풀라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화해하는 일을,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낮추어 생각하는 그 일들을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적인 요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첫 마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급했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였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간구하셨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한결같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아직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질문에 예,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성경은 그 인생을 풀의 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성도라면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회는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보이지 않는 분노로 관계를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분노의 연쇄고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상대의 잘못과 약점을 손가락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상대가 내게 심어준 내 안의 상처만을 곱씹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그 분노의 상처를 이겨내고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노가 있다면, 그 사사로운 악감정이 있다면 즉시 풀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사인들과 서기관들의 불행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다가 바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노의 고리를 신속히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축복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성령의 은혜로 제거해 주시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고백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설교의 초점을 분노로 잡은 것은 사실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욱하기도 하고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참 많이 서툴러서 불같은 면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웃고 있고 또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사역자의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힘쓰지만 집에서는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아내와 아이들에게 화를 내곤 합니다. 그리고 이 화는 때로는 이성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인명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이른바 분노의 질주를 해버리곤 합니다. 그런 저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다짐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오늘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분노의 질주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듯한 모멸감을 느끼지만, 설교할 수 있을까 수십 번 고민하고 수백 번 망설였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으며, 그리고 외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인내하고 용서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분노를 멈추고 또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용서를 바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분노의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즉시 용서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분노를 신속히 제거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분노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며 분노의 고리를 은혜로 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